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인데요. 성탄절인데 또 주일이에요. 오늘 뭐라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뒷사람도 인사하시고 오늘 주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저쪽에 있는 분도 한번 쳐다보시고 손도 한번 흔드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하루 전날 저녁부터 마음이 들떠가지고 선물 사주고 영화 보고 백화점에 가고 즐겁게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그렇게 맞이하는 날인가? 그런 날인가? 성탄절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은 잘 들으세요. 성탄절은 오늘 아침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제 온라이트하고 예배 참여했길래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셔터가 내려가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온라이트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애들이 노련하게 자더라고요. 주님 오신 날이라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죠.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활한 우주를,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우주 가운데 미물도 안 되는 이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사는 그 역사 속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찾아오신 날. 그죠? 예수님이 오신 날은 맞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셨다 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이 불편한 몸을 입고 이 피조물의 불편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하고, 우리는 이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눈을 딱 고개를 뜨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머리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집중이 안 돼. 쫙 쳐다보시고, 자, 먼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는가? 어떻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다 줄치세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도 하나님의 손안에 먼지밖에 안 된다고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 이거 인간이 어떻게 되셨는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시골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정혼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약혼하고 비슷하지만 약혼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약혼은 딱 파혼하는 게 비일비재지만 유대인들에게 정혼은 곧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같이 살아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같이 살지만 합방을 안 할 뿐이지 부부예요. 정혼을 했다는 것은.
요셉이라는 청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이 약혼녀, 정혼한 처녀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찾아오셨어. 그래서 그의 몸을 이용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녀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처녀의 몸에 아기를 갖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처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졌겠죠. 요셉이 나중에 소식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정혼한 그 자기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한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인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은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자,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숨기고 그냥 이 정혼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파혼. 결혼을 무효로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제 우리 성탄 전야제 할 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와서 잘 표현을 했죠. 연극으로, 뮤지컬로 잘 표현을 했어요. 요셉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됐는데 자기 모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알려줬습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는 그렇게 불결한 여자가 아니야. 그렇게 지저분한 여자가 아니야. 내 아내는 순결하고 깨끗한 여자야. 내 아내가 아기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진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내 아내를 데려와라. 그렇게 알려줬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또 강조합니다. 이 두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처녀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자유주의 신학자들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죠. 기독교 2000년의 신학의 역사는, 신학 논쟁은 기독론 논쟁이다. 신학은 핵심은 기독론 논쟁이에요. 그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태어난 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저 예수가, 저 역사 속에 살았던 저 예수가 누구냐, 이게 누구냐. 요새 보니까 중앙일보에도 막 뭐 이런 비슷한 거 쓰고 있어요.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관점에서 쓰는지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셨던 그런 위대한 인간, 모범적인 인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인간. 맞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에게. 오늘 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만 충분한 설명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 훌륭한 분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셔서 위대한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한 인간만은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불편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이 지구, 조그만 지구, 거기에 살고 있는 정말 더 먼지도 안 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은 하나님, 인간을 향한,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찾아온 날이에요. 찾아온 날. 제가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 교리를 정말 가장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마태복음인가 뭐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만큼 이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게 이야기해 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앞으로도 몇 번 더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라 그랬죠.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책이에요. 신학교 가면 예수님 무슨 삼위일체 중에 제2위 되신 예수님, 그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이셨냐 신이셨느냐, 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셨냐 신성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뭔가 좀 더 가슴에 와닿게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새로운 시도로 쓴 책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성육신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이 책에는 성경 번역가요 작가였던 J.B.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환상의 세계라는 책이 요약되어 있어요. 한 부분이 이 성육신과 관계에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큰 천사가, 어른 천사가 작은 천사, 우리가 얘기하면 아이 천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이 천사를 데리고 우주 여기저기를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을 우리 지구 안에서의 퍼스펙티브, 우리 인간의 퍼스펙티브로 바라보지 않고 이 지구를 넘어서서 이 광활한 온 우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어른 천사가 작은 아이 천사를 데리고 우주 여행을 합니다. 우주 여행. 그러면서 우주를 하나하나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별이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밤하늘 시골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막 그냥 쏟아져 내리죠. 제 옛날에 군에 가서 전방에 가서 저 산속에서 보초 쓸 때 별이 막 그냥 쏟아져 내려. 저는 보초 쓰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은혜 받지만 나는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큰 성이 나오죠. 그 별들이 있는데, 이 은하계라는 게 있잖아요. 은하계, 갤럭시. 여러분 갤럭시 노트 전화기 다 가지고 있죠. 그 하나의 갤럭시 안에 별이 수천억 개 있대. 수천억 개. 그런데 이 갤럭시가 또 우주에 수천억 개 있어요. 그럼 몇 개 있는 거예요, 별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광대하고 우리는 우주의 지름이 얼마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 이것을 여행을 하다가 이 큰 천사가 갑자기 하나의 은하계 안으로 슉 들어와요. 어린 천사를 데리고 그 많은 은하계를 다 돌아다니다가 그 아름답고 큰 별들을 다 구경시켜준 다음에 하나의 은하계 안으로 슉 들어와요. 하나의 은하계 안으로. 그래서 이 지구가 있는 은하계입니다. 거기가 별이 한 5천억 개 정도 있는 별들로 구성된 은하계로 슉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특별한 은하계, 이 태양이 있는, 태양 주변에 몇 개의 별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바로 우리 이 태양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어린 천사를 데리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전개돼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두 천사는 태양이라고 부르는 별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위성들 사이로 가까이 접근해 갔다. 큰 천사가 자체 축을 중심으로 몹시 느리게 돌고 있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한 작은 천구를 가리켰다. 우리 지구입니다. 늘 영광스럽고 빛나는 큰 별들만 보아왔던 어린 천사의 눈에 큰 천사가 가리킨 그 작은
지구는 마치 더러운 테니스 공처럼 하찮고 활기 없는 것으로 보였다. 큰 천사가 말합니다. 잘 봐, 저 작은 별은 특별한 별이야. 큰 천사가 손가락으로 그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작은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요? 작고 더럽다는 것 외에는 별다르게 보이지 않는데요,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작은 천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큰 천사는 작은 천사에게 그 보잘것없는 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유명한 별이라고 말해줍니다. 작은 천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어봅니다. 우리의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왕께서, 아니 저렇게 작은 저 테니스공처럼, 더러운 테니스공처럼 저 작은 저 행성에 몸소 내려가셨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분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죠? 작은 천사의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다. 정말 그분께서 저기 떠있는 별의 하찮은 존재들처럼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피조물이 되셨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저 하찮은 테니스공 같이 더러운 저 별 안에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저 피조물이 되셨다고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큰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네. 그리고 그분 같으면 자네처럼 그렇게 경멸스러운 어조로 저기 사는 사람들을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하찮은 피조물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걸세. 왜냐하면 우리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분께서는 저 행성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네. 그분께서는 저 별의 사람들이 자신과 같아지기까지 저들을 높여주기 위해 내려가셨다네. 작은 천사는 멍한 표정이 되었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위대하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한 글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필립스는 작가의 무한한 풍성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성육신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오신 날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좀 더 깊이 이 의미를, 이 지구의 관점을 넘어서서 온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광대한 이 우주에 저 조그만 구덩이에 있는 은하계에 5천억 개나 그 은하계에 있는 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테니스공처럼 더럽고 보잘것없는 작은 별, 거기에 살고 있는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 이 크리스마스는 가슴이 들떠서 놀러다니고 선물 주고받고 루돌프 사슴코를 부르고 산타크로스가 왔다 갔다 하는 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날. 우리 교회에서는 산타크로스 주일학교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먹고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 같은 이런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교회에서 한동안 어리석게도 가르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관점을, 카메라를 지구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카메라가 지구로 돌아오는데, 지구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천사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인간 세계를 보니까 땅끝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찾아오는 이야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와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답이 나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고, 그리고 이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 주님 앞에.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신앙이 살아나고 감사와 헌신의 신앙이 살아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호수아예요. 성경에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읽으면 여호수아예요. 이걸 히라보로, 그리스 말로 읽으면 예수스. 영어로 읽으면, 영어는 J를 발음해서 지저스가 돼요. 지저스. 영어는 J를 발음하지만은 이 헬라말, 독일말 이런 데는 J를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이콥, 영어로는 제이콥, 야곱을 야곱이라 그러고 제이콥이라 그래요. 제이콥. 예레미야도 제레마이아라 그래요. 제레마이아. 항상 이 J를 다 발음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가면 진짜 못 알아들어요. 제레마이아가 뭐야? 우리 제레미야인데. 달라요. 자, 여기 보면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죄로부터 구원한다. 오늘 죄론을 다 설교하면 성탄절 아침에 시간 뭐 다 가도 안 되겠죠?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 죄로부터 구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는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지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의 어깨 위에 다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쏟아붓는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쏟아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끔찍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부터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무슨 돈 받고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이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하시면서 예수님을 인생 속에 만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음을 체험하고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성탄의 아침에 복음을 전하자 그랬잖아요. 이 기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방식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역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식임과 동시에, 우리 여기까지는 잘 알죠. 십자가가 우리 구원이라는 걸. 구원의 방식임과 동시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럼 다 기독교의 상징인 걸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의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자기들에게 반역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로마에 반역하는 자를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잔인합니까? 산 사람을 큰 나무에다 이렇게 매달아 주고서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놔가지고요, 높이 달아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잖아요. 벌겨 벗겨가지고. 예?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은 사람도 있대요.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 매달려서 죽은.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나중에, 로마의 지식인들이, 이게 나중에 로마에서 폐지돼요. 우리 문명인인 로마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잘못했더라도 어떻게 인간을 야만인들처럼 저 나무에다 매달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고 비판한 글들이 나와요. 그 정도로 끔찍하게 죽였던 로마의 사형틀입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로마에 충성하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언덕 높은 곳에 나무를 높이 매달아 놓고 거기다 못 박아 매달아 놨어요. 그게 끔찍하게 죽였어요. 왜 그렇게 죽였을까요? 그냥 목 잘라 죽여도 되는데 왜 이렇게 죽였을까요? 예? 까불면 죽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까불면 죽는다. 누구든지 로마에 반역하고 대적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로마의 메시지가 원래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는 이처럼 자기에게 충성을 하지 않고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신의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이룬 대제국입니다. 로마는 겉으로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와 정의를 외쳤지만 사실은 십자가 위에 건설된 국가였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는 로마의 십자가에 눈을 감은 채 팍스 로마나를 지나치게 미화한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위에 세워진 모든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과는 대조되는 사랑과 평화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기 위해 타인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타인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원래 십자가는 나에게 반대하고 반역하는 자, 까불면 죽는다, 나에게 반대하는 자를 매달아 죽이고 나의 번영과 평화, 나의 행복을 갈구하는 그런 십자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남을 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십자가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이고 자기의 생명을 주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로마의 십자가를 선호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사회는 로마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사회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랑 뜻을 같지 않은 사람을 적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배제시킵니다. 배제. 적대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르고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벌고 오늘날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라 하지 않습니까? 정글의 법칙이 뭐예요? 정글의 법칙이 뭐냐고 약육강식 아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먹이사슬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사회는 동물의 사회보다 난 게 있나요? 어떤 면에서 훨씬 못해요. 인간의 사회가 서로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다못해 개그 콘서트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 텔레비를 볼 게 없어요. 연예인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 그래도 이 정치가 시끄러울 때 우리가 그래도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연예인 아닌가요? 노래도 좋은 노래도 부르고 코미디도 하고. 거기까지 오염이 되면 어떡합니까? 연예인들은 그런 예능인들은 그 정치인들이 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그 판에 가서 같이 그렇게 하는지 나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은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국민을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해라.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을 죽이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는 종교입니다. 남에게 손가락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손가락을 향하는 종교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 생명을 주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로마의 십자가를 앞세우는 살벌한 사회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줌과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 때 사탄의 나라는 점점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제 혹시 어쩌면 내 마음속에, 이 목사의 마음속에도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배제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이 로마의 십자가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과 양보와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행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잠깐 있다 가신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이기도 하고, 예수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말이고, 임마누엘은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보좌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어떻게 계시나요? 어떻게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3절, 1장 23절의 말씀, 임마누엘,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6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분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인데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가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그것이 이루어졌다. 여기 마리아에게 낳은 저 아기가 바로 누구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이다. 그 말이 임마누엘. 이 의미를 좀 더 알려면은 이사야 7장의 역사적 신학적 맥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요, 그 아하시아라고 하는 유대 왕 때에,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우리나라처럼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쪽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남유다를
쳐내려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국과 북한이 합심해가지고 전쟁이 난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중국군과 이 북한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지금 철주선 밑으로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시게요, 여러분? 무섭겠죠? 불안하겠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데, 남유다도 마찬가지.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 바람에 풀이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누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인생에 그런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아수르, 옆에 있는 서쪽에 있는 아수르한테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는, 아수르한테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저 아수르한테는 왜 가는 거예요? 저 이방의 나라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아하스 왕에게. 그 성을 고치고 전쟁 대비하고 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왕이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의지하세요. 근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징조를 준다고 얘기해라. 징조. 그 징조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한 처녀가 아기를 낳아,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자라서 네 나라를 구원할 거다. 그게 징조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랬지만은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징조는 아하스 시대의 어떤 인물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 임마누엘은 더 궁극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단지 저 유대 민족을 구원해주는 그 땅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지켜주시고 온 인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진짜 임마누엘, 그분이 오실 것을 내다보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바로 그분이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아기의 모습으로 여기에 온 저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 끝났나요? 나는 가지만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어서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는 혼자 남았어.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 나는 이제 살 아무런 의미도 없어. 마포 대교로 가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어디를 가도 함께 계세요. 내가 너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이 이 광활한 우주의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오늘 이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제일 끝장인 2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이 예배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로워하지 마세요. 고독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손잡고 힘내시고 승리하는 이 성탄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이 지구까지 찾아오시고 그 지구에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그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내 평생에 이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주님이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을 내 삶을 통해 실천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희생하고 내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외로워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마태복음 1장에 이